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 창조의 경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하나가 되려는 계획, 사람을 자기 아들 삼으시는 계획, 이 계획이 사람을 만들기 이전, 아담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 굉장히 너무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동급의 대우를 하고 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이 땅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아들로 세워지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님들, 이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영광으로 만드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시고 자신의 모든 위치까지 아들들을 끌어올리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낮은 몸의 상태를 갖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구약시대의 선지자로는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최고의 모세의 영광과 지금 이 시대, 새언약시대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아담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는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수치를 보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 옛 언약을 상징하는 대단한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서 단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세를 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 직접 율법, 십계명을 받았던 엄청난 사람이죠. 그 모세는 지금 새언약 시대의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죄된 이 세상의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그림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들이 그 죄악의 상징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음의 그림자잖아요. 애굽을 나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의 모세의 그 존재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이 모세에 대한 영광, 모세와 새언약 시대,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하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세에게 주신 영광에 대해서 오늘 한번 비교해서 어떤 영광이 더 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죄의 직분, 율법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해서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옛 언약, 율법은 어차피 한시적인 법이고 새 언약이 오면 없어질 거였잖아요. 이 없어질 것, 이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 율법, 십계, 이 모든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이제 길이 있을 영원한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은 더 크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올 때의 그런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너무 광채가 찬란해서 그를 쳐다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이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을 하고 나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광채가 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마 보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빛 가운데 있는 모세의 얼굴을, 모세를 보기가 두려우니까 얼굴을 가려달라고 했나 봐요. 모세가 이제 그것을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알고 가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찬란하게 광채가 났어요. 이게 율법의 영광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이 찬란한 빛이 나는데 이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까이 보지 못할 만큼 눈부시고 두려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맏아들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형상이 바뀌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변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촉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그 빛난 얼굴을 보고 요한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맞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영광의 모습이세요.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형상과 모습. 이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던 우리 선배 모습들이 나오는 게 계시록에 있잖아요. 19장 10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에게 경배하는 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 성경에서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는 나중에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가 부리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난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렸던 이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먼저 간 우리 성도들, 먼저 간 선배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요한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엎드렸잖아요. 계시록 22장 8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말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요한이 22장에서도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잖아요. 왜?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죽어도 자기 생명을 끊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요한이 왜 경배하려고 엎드렸나요?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는 너와 같은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나도 너와 같은 형제야. 이 모습이 바로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그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이 모습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덧입은 그런 얼굴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